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과 해명, 신명과 해명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 그래서 보통 최선을 다할 때 신명을 바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해명이라고 하면 지혜 해자 생명이라는 명자인데 역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해명. 그런데 불교는 신명을 유지하는 가치 체계가 아니고 해명을 이어가는 전통입니다. 해명.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 가업과 혈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신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혜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통과 법통이라고도 합니다. 신명을 이어가는 것은 혈통이고 해명을 이어가는 것은 법통입니다. 법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통을 중시하지 혈통을 중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신명은 윤회문입니다. 윤회. 윤회를 계속 하면서 신명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해명은 해탈문입니다. 해탈의 세계.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길을 열어준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며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연법.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몸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느냐? 나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나랬느냐? 이러거든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 순전히 낳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부모한테만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신명이 이루어질 때 그 상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어머니 몸하고 아버지 몸이 만나가지고 내 몸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만나기만 한다고 이 몸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몸과 함께 그 몸 속에는 아버지의 업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업. 어떻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 아버지의 바램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지가 그 아버지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표색, 무표색이랍니다. 표색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몸으로 보이는 거고,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몸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업이에요.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욕망, 아버지의 욕구. 또 어머니 몸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업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몸과 어머니의 몸, 어머니의 또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만나서 이제 몸이 되는데 그 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의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 또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자기 의지도 이루어져 들어서
이거를 이제 바로 탁태라고 그러는데요. 탁태. 탁태하는 순간부터 자기 의지가 거기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업과 아버지의 업과 자기 업이 삼자가 만나서 이 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태중에서부터 태아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아가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이 몸이 놀고 먹기 좋도록 만들어져요. 부지런하기를 좋아하면 그 어머니 태중에서 부지런하도록 이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계속 어머니 아버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이걸 하고 싶으면 그거 하는 쪽으로 몸이 계속 만들어지고요. 저거 하면 저거 하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그런 거지 이 몸에 자기 책임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 몸이 지금까지 유지된 거예요. 그 발생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몸과 아버지의 몸과 어머니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포함돼서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책임은 다 빼고 누가 나를 낳았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밥 먹은 것도 내가 선택해서 먹었고 잠도 내 몸에 알맞게끔 내가 선택해서 잤고 활동도 했고 그러니까 업과 몸을 전해주기만 했지 그 다음에 만들어간 건 나였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만 낳은 게 아니고 나도 낳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 몸은 나와 조상이 함께 있는 거죠. 이 몸. 그래서 이 몸이 바로 조상도 됩니다. 이게 또 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연입니다. 이게 하나로 된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몸과 어머니의 몸과 어머니 아버지의 업과 또 나의 업이 전부 모여서 이 몸이 된 거죠. 그럼 이 몸이 뭐냐? 지수화풍 4대라고 안 합니까? 이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이 몸이 크게 말하면 물입니다, 물. 물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오래오래 밥을 못 자신 분 보니까 정말 뼈가 얼마 안 돼요. 그 몸이 그렇게 가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 다 빼면 사실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물인데 다른 것도 있지만 물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물인데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이제 물이라고 그러는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이 되면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인연법입니다. 이게요. 혈액이라고 한다든지 골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육이라고 한다든지 알고 보면 다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신내신, 몸 안에 있는 몸, 신내신, 몸 밖에 있는 몸이래요. 그래서 이 몸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몸 밖에 몸이 있어요. 몸 밖에 몸이 뭔가? 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물입니다. 며칠간 물을 딱 끊으면 몸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강물 흐르는 게 그게 나의 신의 신이에요. 몸 밖의 몸이에요. 저 가을 되면 들판에 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쌀이잖아요. 그게 신의 신이에요. 나의 몸 밖의 몸이에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바람 설설 불죠. 그게 내 몸으로 들어가면 호흡인데 그냥 있을 때는 공기거든요.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 밖의 몸입니다. 몸 밖의 몸.
그래서 공기가 탁하면 이 몸이 유지 안 되고요. 물 탁하면 이 몸 유지 안 되고, 모든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 식료품이 없어지면 이 몸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인연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소치다. 인연소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소치라는 말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인연소치다. 근데 이게 같은 물인데 얼마나 이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이거는 순전히 자기 업으로 만든 겁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기는 자기가 계속 만들어 놓고 부모 원망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자업자득이라 이럽니다. 이 두 마디만 알아도 불교의 반을 아는 거예요. 인연소치, 자업자득. 이거를 항상 몰라요. 그래서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이 원망을 하는 것은 자업자득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사실은 자업자득인데 자업자득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복수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못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원망도 어리석은 건데 복수를 하면 함정에 완전히 빠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신명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소치요 자업자득이니까 업을 잘 재야 되고 인연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인연소치다 그러면 인연 잘 만들면 되죠.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업 잘 지면 되죠. 그게 이 신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밉고 애롭고 힘들고 할 때 다 인연소치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을 잘 세워서 인연소치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원을 세워서 좋은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또 좋은 업을 자꾸 지어가면 돼요. 이 세상은 전부 인연이거든요. 같은 물인데 이게 청국장을 만나면 청국장이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안 해요. 맞죠? 같은 물인데 커피를 타면 그걸 커피라고 하지 물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인연인 거예요. 같은 동전 하나 1원인데 9원 만나면 100원 되지 그걸 1원이라고 안 합니다. 사실이죠? 예? 같은 동전인데 10,000원에서 1원 모자라는 데 가면 10,000원이라고 그러지 1원이라고 안 해요. 이게 인연이거든요. 1억 원에서 1원 모자라는 데 가면 1억 원이라고 그러지 1원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분모가 2위에 올라앉으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1000위에 올라앉으면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이런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이게 전부 인연소치거든요. 인연소치. 또 물도 비유를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겨울물은 얼음 되는 거지요. 겨울물은. 그렇죠. 물인데 얼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일단 얼면 얼음이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 여름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막 흙이 섞이면 황토물이라고 그래요, 또. 맑게 되면 청정수라고 그러고 사실은 청정수와 황토물이 같은 거예요. 물에는 황토가 없습니다. 황토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서 틀려버리거든요. 이런데 이제 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 입에 들어가면 누구라고 그래요? 종범 스님이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안 해요. 또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안 합니다. 소에 들어가면 소라고 그래요. 물이라고 안 해요. 돼지가 먹으면 돼지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도축장에 돼지를 한 차씩 싣고 가면 저게 사실은 물이다. 돼지 몸이. 그런데 일단 돼지 몸이 물이 되면 돼지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인연을 잘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인연을 잘 짓는다는 것은 업을 잘 짓는 거거든요. 업.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연은 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업을 잘 지으면 된다. 그게 바로 이 신명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고 또 그 업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이 몸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업까지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생각을 다 이어받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얼굴만 볼 줄 알지 어떤 업을 물려받았는지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표색이니까. 표시 없는 빛깔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고 그 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물려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해명입니다. 해명은 지혜인데 지혜는 깨달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지혜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뭐 때문에 도망가냐? 코끼리가 뒤에서 막 따라오니까 코끼리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한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 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칡넝쿨이 있어서 이제 매달려서 내려간 거예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칡넝쿨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려니까 위에 코끼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문제가 또 생긴 것이 검은지 흰지가 양쪽에서 쪼아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방에서 또 뱀들이 막 나타나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큰 걱정하는데, 누가 빨리 일어나 이랬어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다 산 거예요. 코끼리도 없고 뱀도 없고 칡넝쿨도 없고. 이게 이제 빈두르존자 위타여나 설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빈두르존자 그 스님의 법문인데 위타연 왕을 위해서 설법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 빈두르존자 스님이 위타연 왕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은데 왜 돌을 닦는 길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위타연 왕이. 빈두르존자가 그 왕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에 쫓겨가는 것과 같다. 코끼리라고 하는 건 뭐냐? 무상한 거예요. 다 덧없이 변하는데 쫓겨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웅덩이 그 밑에 마지막에 그 독사는 죽음이에요. 죽음.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거는 세월입니다. 검은지는 밤이고 흰지는 낮이고요. 그 세월이 이제 바뀌니까 생명이 다 하니까 독사한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뱀이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 4대인데 뭐 어떤 때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 지수화풍 4대가 조화가 잘 안 돼서 어떤 때는 열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이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조화가 잘 안 돼서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라. 근데 이게 안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몸이라는 거는. 그런데 딱 깨면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다.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해탈이다. 그래서 이 몸을 영원히 살린다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연소치이기 때문에 신의 신으로 돌아가고 몸 밖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던 물이 몸 밖의 물로 돌아가고요. 몸 안에 있는 흙이 몸 밖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신의 신만 알아도 마음이 넉넉해져요. 아, 이 몸이 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 흙이 나하고 함께 될 미래의 내 몸이다. 저기 저 한강물 보면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저 물로 돌아간다. 저 한강물이 미래의 내 몸이다. 그 무한히 많은 태평양 바다의 물이 미래의 내 몸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억울해할 거 없고요. 작은 몸이 큰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 신내 신이 신의 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재밌잖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있는 공기가 저기 이제 몸 밖의 공기로 돌아가니까 그게 숨지는 거죠. 숨지는 거.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게 그게 바로 신명이고 그게 인연법 중에 유전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유전문, 유전에 관한 인연법이다. 유전 계속 유전하는 거예요. 흐르고 바뀌는 거죠. 유전한다고. 이걸 이제 바로 중생연기 이렇게도 하고요. 윤회연기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건 이걸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 이것까지만 설명한 거죠. 부처님은 그 지혜의 세계를 깨달은 겁니다. 지혜. 지혜라는 건 그런 꿈을 꾸다가 탁 깨니까 그건 코끼리도 없고 뱀도 없고 독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환하게 밝은 이제 그 세계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소를 타고 놀아요. 소를 타고 들판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소와 함께 소를 타고 놀아요. 그런데 그게 손지 자기가 누군지 전혀 생각이 없이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야 소가 좋단다. 그 소를 찾으면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게 많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하던 방식대로 소를 타고서 소 찾으러 계속 다닙니다. 소 찾으러 어디 가면 좋은 소가 있을까? 어디 가면 그 내가 말로 들었던 소가 있을까? 계속 다녀요. 그 끊임없이 다녀도 소를 못 찾죠. 왜 못 찾았을까요? 그 소라고 하는 건 말이고요. 진짜 소는 자기가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를 타고 소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탁 알려줘요. 야, 내가 찾고 있는 소는 바로 내가 타고 있는 그거다. 여기서 그냥 눈이 확 떠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이걸 기우묘구라고 그러는데요. 소를 타고 탈기자가 있거든요. 말탈기, 탈기. 소를 타고 묘구, 찾을 묘자가 있어요. 소를 찾는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깨달음이에요. 그런 게. 또 능엄경 같은 데서는 뭐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왜 저기 들어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행여나 나왔나 싶어서 가서 보면 또 거기 또 들어앉았어요. 저 얼굴이 언제 나올까?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또 보면 또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냥 돌아다니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연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과연 거울 안에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얼굴은 늘 자기 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을 찾다가 어느 날 내 얼굴은 본래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고 바로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또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이 어디 있을까? 눈이란 말을 듣고 그 자기 눈을 찾습니다. 그래서 책상도 뒤져보고 찾고 부엌에 가서도 열어보고 찾고 산에 가서도 찾고 들에 가서도 찾고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을 찾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을 찾을까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탁 깨닫게 돼요. 이 눈 찾는다고 이리저리 보고 살피는 이게 바로 눈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것이 눈인가 하고 살피고 저것이 눈인가 하고 살피는 그게 바로 눈이다. 이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그 참 오묘한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사람이 본래 그 동방에 있었던 거예요. 동쪽에 있었는데 누가 이곳이 서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알고 본래는 동쪽인지 서쪽인지 생각도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게 동방이었어요. 동방이었는데 여기는 서방이다. 동방이 좋다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방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 동방을 가나? 계속 동쪽으로 찾아 헤맸어요. 근데 나중에 이곳이 바로 동방이구나. 그걸 알아채게 됐단 말이죠. 그게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하다라는 것은 동방을 서방으로 아는 거, 그게 미혹한 거예요. 또 꿈을 꿈인 줄 모르는 거, 그게 미혹한 거고요. 이 꿈을 꿈인 줄 아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인생이 꼭 꿈과 같은 건데 그걸 모른다. 그 꿈이라는 게 뭐냐? 이게 꿈 얘기 좀 하려고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글자 이거 보입니까, 이게? 그 위에 글자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술자예요. 서술할 술자. 밑에 꿈몽자예요. 술몽. 꿈을 이야기하는 쇠언인데 별 수 없는 말, 이런 거예요. 이 부스러기 쇠자인데요. 쇠언이라는 말은 별 수 없는 말, 이래서 술몽쇠언이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월창거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어마어마한 저술입니다, 여기. 이게 심리학도 되고, 철학도 되고, 불교학도 되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저술이거든요. 여기에 그 인생과 그 인식에 아주 중요한 언급을 다 해놨는데요. 인생은 꿈과 같다. 왜 그러냐? 꿈꾸기 전에는 꿈에서 보던 거 하나도 못 본 거죠. 맞죠? 또 꿈 깨고 난 다음에는 꿈에서 보던 거 하나도 못 보죠. 맞는 거잖아요. 오직 그 꿈꾸는 순간만 꿈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던 거 하나도 못 봤죠.
또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던 거 못 본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일생이 한순간의 꿈과 같은 건데 문제는 꿈속에서는 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꿈인 줄 알고 딱 깨면 꿈속에 이런 해결 싹 돼버려요. 이게 해탈입니다. 이게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꿈인 줄 모르는 데서 생기듯이 미혹해서 생긴다 이거예요. 미혹해서. 그래서 그 미혹한 세계,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계속 그 꿈의 고통을 겪다가 꿈에서 딱 깨는 순간에 꿈의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그걸 성불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깨물 이루었다 이게 성불이잖아요. 불은 각이라는 소리고 성은 이룬다는 소리 아니에요. 깨달음을 이룬다 이게 성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이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자기 꿈의 일인데 자기 꿈의 일인 줄 모르고 하염없이 거기에 빠져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난 그 인식,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꿈에서 깨어난 인식, 그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전해주는 게 불교의 법통이고요. 그게 지혜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생명,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또 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 많은지. 여기 보면 이제 많은 항목이 있는데, 무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이 서수라는 내용 중에 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뭘 어떻게 설명했느냐. 인개왈 알아. 사람들은 다 나라. 이렇게 나라는 얘기를 한다. 근데 아시삼마. 근데 나라는 건 뭐냐. 이 국악으로 우야. 국악,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근데 몽중지하는 비국악이라 꿈속에서 나는 내 몸을 의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주중아,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몸을 의식할 수가 있는데 꿈꿀 때 나는 이 몸을 의식할 수가 없다. 꿈속에 나는 왜 몸이 없느냐 이게요. 몸이 나라고 한다면 이 정시구야 생각을 가지고 나라고 하겠느냐. 근데 천변시에는 생각이 바뀔 때 오늘은 이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은 그게 안 좋거든요. 그럼 생각이 나라면 생각이 바뀔 때 나는 어디 갔느냐. 생각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이 견문이 우야. 보고 듣는 게 나냐. 그러면 보고 듣는 게 나라고 한다면은 눈으로 볼 때 귀는 뭐 하느냐. 또 귀로 들을 때 눈은 뭐 하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진정한 나는 없다. 이게 뭐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대로 능엄경입니다. 능엄경. 능엄경에 칠처증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과연 어디 있나. 이래서 온 몸을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고 또 항상 활동을 합니다. 그걸 무아와 진화라고 그래요. 내가 없는 가운데 참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어요. 수연여시나 비록 그러하나 영력 고명한 물 형단자가 존옥이 중이라. 영력 고명이라 가지고 분명하게 밟고 밟아서 물 형단자라고. 형단이라는 건 물체거든요. 물체가 아닌 무엇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라는 것은요, 물덩어리도 아니고요, 공기도 아니고, 이 지수화풍 4대가 아닌 형단이 없는 거예요. 유색도 아니고 무색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진여라고 그러고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는 형체가 없으면서 모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지적응이라 두드리면 바로 응한다. 그 두드린다라는 건 뭐냐? 그냥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알고 바로 응하는 거. 이 물만 있다면 바로 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수화풍 4대인데 이게 바로 응할 수 있는 기능은 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그래서 고지적응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바로 응한다고. 그러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요, 예 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물이 대답하는 거냐? 예를 들면요, 지수화풍 중에 우리 뼈가 대답하는 거냐, 혈액이 대답하는 거냐, 공기가 대답하는 거냐, 체온이 대답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부르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부르고 무엇이 대답하느냐 이거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내 몸에 있는 혈액이 불렀나, 뼈 조각이 불렀나, 아니면 따뜻한 이 체온이 불렀나 이거죠. 이게 아주 심리학이고 철학이고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불학입니다. 이런 게요. 이런 걸 불학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지혜를 발굴하는 학문이 그게 불학이에요. 예. 부처를 배우는 학문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게 불학이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어요. 고지적응이라. 그런데 부지자는 역겁에 불우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부르고 맨날 대답하는 게 뭐가 부르고 뭐가 대답하는지. 그런데 지지자는 상현재전이라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이거는 안 깨달아 본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불교가 이제 과학불교가 있고 불학불교가 있는데요. 과학불교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불교의 원리를 밝혀내는 불교학이 그게 과학불교학입니다. 요새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하는 게 전부 이게 과학불교학이에요. 이거는 연구 주제만 불교지 전부 이 과학적 원리로 하니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똑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이 불교에 흐르는 원리가 뭐겠는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불학불교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깨달아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를 들면 식품 영양학을 할 때 어느 식품에 무슨 뭐가 있고 이거는 영양학인데요. 이거는 과학불교학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먹고 내 체중을 잡고 좋게 만들고 하는 거 이건 불학불교학이에요. 그럼 전통적으로 쭉 신라시대 때부터 원효 의상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학문이 이게 불학불교학 전통입니다. 한 100년 전서부터 이 대학이라고 하는 세속적 그런 학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불교학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불교학의 흐름이 있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뒤섞여져 가지고 이게 뭐 학문을 위한 학문인지 깨달음을 위한 학문인지 이게 목적이 애매해 가지고 지금 불교학이 혼돈 상태에 빠졌어요. 불교란 무엇인가, 원리란 무엇인가 이런 과학불교학 해가지고 깨달음 못 얻습니다. 불교학 박사학위를 3개, 4개 받아도 그건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는 학문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학의 방향성을 지금 잃었다. 그래서 이 좌표를 빨리 새로 찾아서 잡아나가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자는 역겁불우하고 이건 모르는 사람은 맨날 부르고 대답하고 하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지지자는 상현재전이라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나타나 있다.
그 또 재밌어요. 나는 망나노 차도하고 어렵기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고, 이는 막이여 차도라 쉽기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다. 그런데 세인은 호불의 이 자의우인아닌가. 세상 사람 어찌 쉬운 걸 하지 않고 스스로 어려운 걸 하느냐. 그럼 쉬운 건 뭐고 어려운 건 뭐냐 이게. 자꾸 찾기만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소 타고 소를 계속 찾으면 영원히 소 못 찾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동쪽 계속 찾으면 동쪽 못 찾죠. 그렇잖아요. 그 우물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걱정만 하면 계속 우물에서 못 나오죠. 탁 깨어나야 나올 수 있듯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쉽게 하는 거죠. 그 쉽게 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거. 그게 쉬운 길입니다. 그게 그칠 지자예요. 그쳐라.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건 나쁘다고 하고 좋게 맞다. 이게 이제 망상분별인데, 망상분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해결하려는 게 망상이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뭐냐? 생각을 비워서 해결하려는 거.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그렇거든. 이건가 저건가 계속 연구하고 궁리하고 따지고 천만 년을 따져도 그 본래 자기 깨달음으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논문을 쓰다 보면 전부 따지는 거 아니면 논문이 안 되거든요. 결론이 없으면 논문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비우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내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하바냐 바람일다신경. 그래 되면 생각이 점점 잠잠해져요. 그 다음에 고요해져요. 고요해짐에 따라서 아주 밝아져요. 이걸 적적성성이라고 그럽니다. 적적성성. 깰 성자가 있는데요. 마음심 신방변에 별성한 거예요. 성성 아주 밝고 밝다. 적적성성. 고요하고 고요해지면 밝고 밝아진다. 내 마음이 막 헝클어지고 막 뜨거워지고 그냥 산란해지면 몰라요 뭐가 뭔지. 이게 동인지 선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맑히는 게 그게 쉬운 길인데, 마음 맑히는 건 도저히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가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 닦는 데는 무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학. 배움이 없는 거라고. 배우는 건 생각이거든요. 무학이라는 건 생각을 비우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게 생각을 비우는 것처럼 쉽고 쉬운 게 없는데, 이건 안 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움직여서 뭘 이루려고 하니까 어렵고 어렵게 끝없이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적적성성, 성성적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아주 쉬워요. 먼저 그치는 건데요. 뭐 일부러 그치냐? 뭐 일부러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뭐 기도를 계속 하면 그게 그치는 거거든요. 그치면 밝아져요. 생각을 그치면. 안 그쳐서 어두워지지, 그치면 밝아지는 거예요. 경을 계속 읽어도 그게 그치는 거고요. 책을 열심히 이렇게 보는데 그 책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책이라든지 막 분노를 일으키는 책이라든지 욕심을 막 촉발시키는 책, 이런 건 곤란해요. 그저 지혜가 담긴 말씀, 부처님 경전, 이건 다 지혜의 그런 등불이니까 이런 걸 계속 보면 이걸 이제 집중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거죠. 그럼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밝아져서 밝게 응하고 밝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여기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독지라는 말도 있어요. 항목이 홀로 안다고. 홀로 독자하고 알지자거든요. 독지. 그래서 이 독지는 뭐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나 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생각을 비워서 얻어지는 지혜의 세계는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욕심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저 틱나탄 스님의 현대 계율 중에 하나가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강요하지 마라. 이게 계율이에요. 참 계율도 이상한 계율 다 있죠. 근데 그 아주 명한 종사입니다. 그 계율이. 우리가 다 거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내 깨달음을 저 사람에게 그냥 설득시키려고 계속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홀로 아는 것과 같다. 홀로. 자기 꿈을 꾸면 꿈꾼 사람만 알지 꿈 안 꾼 사람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게. 그러면 이 고요한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고 관찰력이 빠르고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뭐냐, 여기에 그런 말이 있는데, 동어사이 불구어사하고 같이 일을 해도 일에 얽매이지 않고요. 이게 공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집착하지 않아요.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또 거속이 불려머속이라, 이 세속에 머물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전부 얽매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가 다 집착이거든요. 일을 하되 일에 집착하지 않고 세속에 머물되 세속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적적성성이고 성성적적이다 이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성성이에요. 사람인 줄 알고 물인 줄 알고 돌인 줄 알고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른 건 줄 알고 다 처리해 나가는 거, 이게 응물이거든요. 응물, 이 사물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려먼 물이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적적이거든요. 그래서 응물무념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사물에 응하되 물들지 않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이게 성성적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에 물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뭘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는 대로 집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공부 외의 공부입니다. 이건 공부라는 이름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 이런 공부를 하거든요. 보는 대로 집착하면 못 살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더 많이 집착하고 더 적게 집착하느냐. 많이 집착한 사람은 자기를 가누지 못하고 아주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정신질환으로 번져서 자기를 유지하지 못해요. 집착이 심하면 자기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물이 문제가 아니고 염물이 문제다. 염물, 물들 염자. 염물, 응물, 염물. 사물에 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물에 물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응하되 사물에 물들지 않는 공부가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노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혈맹론이라든지 오성론이라든지 서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안의 유, 불착색 공부하고 눈에는 이 보이는 데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아예 이 시끄러운 세상 안 본다고 눈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응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응무를. 완전히 그거는 재물을 해버리는 게, 물건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가 이게 재물 공부가 아닙니다. 응물해요. 그런데 이제 불려먼 물이라 사물에 물들지 않는 공부가
그게 불교 공부죠. 그래서 처세간 여허공, 세상에 머무는 걸 처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허공과 같이 한다. 허공이 이게 무엇이다 통과는 하되 못 가게 막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은. 그냥 통과하게 놔두는 거죠. 여연화 불착수, 연꽃이 물에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응물, 불연물 이거예요. 응물, 불연물. 사물에 응하되 사물에 물들지 않는다. 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응물, 불연물 하면 돼요. 서가모니가 다 불연물을 했기 때문에 해탈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거 오는 거 이건 응물이거든요. 시장에도 가고 음란한 곳에도 가고 음란한 곳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란한 곳에 물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들지 않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나는 기 막고 살아야 된다. 길을 왜 막아요? 들어도 듣는데 얽매이지 않으면 되지. 그게 불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성이 문제가 아니고 적적하면 된다. 성성은 뭐예요? 이곳이 어디라는 거 아는 거. 그게 성성이거든요. 적적은 뭐예요? 그건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공부가 없어요. 이 동양 공부의 생명이 이겁니다. 사물에 응하되 사물에 물들지 않는 공부가 동양학의 아주 근본 정신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과학 물결이 그냥 이 정신세계의 안락함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도 자꾸 훈련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계속 경전을 읽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고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이제 중심이지만 이 내 몸에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걸 계속 무슨 진은 애우듯이 송조하듯이 자꾸 하니까 몸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요. 이거는 근육이완법이다. 관세음보살 불교 딱 빼고 근육이완법. 근육이 이완돼가지고 근육이 긴장돼가지고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육이 딱 이완되면 풀어지면 병이 안 와요. 근데 근육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경도 이완이 돼요. 그게 신경이완법. 그냥 경을 독경을 계속 하면 이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명상을 계속하면 이게 불교의 건강학입니다. 이게 불교 의학이에요. 수행하는 게 그게 불교 의학입니다. 이 마음을 계속 비우면요, 거기에서 모든 건강이 다 생기거든요. 이게 불교 의학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있잖아요. 일 속에 있어야 돼 일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을 하되 수많은 일에 얽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것이 고통이지,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에 물드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늘 하되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적적한 마음으로 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점점 불어나서 성불을 하는 거죠. 그 성불은 생각을 비우는 거기 때문에 쉽고도 쉬운 일이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하지 말고 쉬운 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